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1장 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 하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을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 이제 그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성막을 만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이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 제사를 드리는데 오늘 보면은 1장에서 5장까지 보면은 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 5가지 제사 한꺼번에 말하자면은요 아주 그 5가지 그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5가지 제사를 따로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뭐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형편이 안 되면 비둘기를 잡아서 꼭 피를 흘려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꼭 피를 흘려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5대 제사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응답받아야 될 게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확인하면서요 우리가 함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성경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책이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이 창세기에는요 이 응답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내가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는 이런 비밀이요 그 창세기 안에 전부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에 제일로 아주 첫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게 뭐냐면요 우리 창세기에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우리 인간만큼은 그 육신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이요 영적인 이 존재인 것을 모르면은 제일로 가치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나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인간의 가치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자기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그 가치도요 그 생명도 이렇게 버릴 수 있는 그게
공산주의나 이런 사람들의 사상입니다. 유물론이기 때문에 인간도 그냥 물질 중에 하나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상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그 푸틴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일으켜서 얼마나 많은 몇천 명씩 죽지 않습니까? 근데도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어찌 인간이 그 수천 명씩 그 전쟁터에서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걸 그냥 편안하게 그냥 자기 말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합니까? 왜 그러냐? 이거 하나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 진짜 이거 하나만 알아도 이게 인생 가치가 달라지거든요. 진짜 생각하는 것들이 달라지는데 정말 이거 모르면은요 정말 인생 가치 없습니다. 이 응답 받으려면요 이거부터 알아야 됩니다. 응답 받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인간이 인간이라. 이가 하나님을 빼면은요 진짜 푸틴 같은 인간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지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만큼은 아주 특별하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인간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가치를 알면은요 최고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뭐 돈이 없고 우리가 뭐 연약하고 그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진짜 인간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진짜 내가 누군지 알면은요 그거보다 축복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이 하나님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에덴의 축복을 주십니다. 완전하신 이 축복을요 만물을 다 다스리는 이런 축복을 주시죠. 여러분이 이거 알고 있어요? 우리가 응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요 이런 완전한 이 축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요 요거를 이 영적 존재를 완벽하게 줬잖아요. 그런데 그 영적인 데 문제가 온 것입니다. 인간에게요 영적인 문제가 왔습니다. 인간에게요 사단이 인간에게요 멸망을 시키려고 인간 속에 이 사단이 개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단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그 이간자입니다. 이간자.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도록 하는 게 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대적자요 이간자요 속이는 자입니다. 이 거짓의 압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진짜 인간을 통째로 속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잖아요. 그 졸개 귀신들이죠. 악령들. 이런 존재가요 인간은요 감쪽같이 창세기 3장에 이렇게 속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은요 인간은요 완전히 뭘로 속였느냐? 종교를 가지고 속였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종교와 사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딱 속였습니다. 또 뭘로 속였냐? 창세기 6장 4절 5절에 보니까 완전히 이 무속 같은 걸로 속였어요. 그래서 네피림을 가지고 속였습니다.
완전히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이 쓰겠습니다. 인간이 성공하도록 만들어 놓고 더 큰 문제가 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사단이요 완벽하게 인간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문제가 이렇게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혀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열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쌓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요, 저는 참 이거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요 택하지 않으면은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저는요 내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다가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믿음이 생겨서 내가 믿음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가지고 믿게 된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 복음을 알고 나니까 내가 원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해서 택해서 택한 자, 하나님이 택한 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왜 하나님이 택해야 되느냐면요 우리 영적 배경이 그렇습니다. 영적 배경이 뭡니까? 요한복음 8장 우리는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라.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속해 있다. 그 마귀의 아비가 영적인 아버지가 마귀라 이거죠. 그러니까 참 끔찍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여러분 이런 영적 배경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도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사단을 멸해놓고, 그렇죠? 죄를 멸해놓고 그리고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은혜를 주셔가지고 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우리가 앉게 됐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참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못해서부터 하나님이 택해가지고요 불러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그것도 선물을 줘서 믿게 만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영적인 축복을 완벽하게 주신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우리를요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땅에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요 건져냈어요. 거기에서 구원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 진짜 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구원받도록 만들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너는 뭐라 그러냐?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요,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요, 이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 정도가 아니라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이 천하 만민, 그냥 말하자면은 이렇게 사명을 주신 것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 열방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걸 아는 이 아브라함, 그렇죠, 아브라함, 이거를 그대로 전달받은 이삭, 이걸 전달받은 야곱, 이걸 전달받은 요셉이 어떻게 승리하느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게 어디야? 창세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전부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출애굽기를 주시죠. 출애굽기는 뭐냐? 이 응답이 왜 응답이 없는 이유가 뭐냐? 왜 응답이 없느냐? 그거를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보면서는 그걸 찾아내셔야 됩니다. 창세기를 통해서는 응답의 원리를 찾아내셔야 되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정말 왜 인간이 영적인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응답이 없습니까?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으로 이게 무지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모릅니까? 애굽이라는 걸 몰라요. 애굽이 어디입니까? 애굽이 세상이잖아요. 세상을 모릅니다. 여러분, 왜 응답이 없습니까? 아니, 세상에 노예되어 있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에 노예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이 복음보다 돈이 더 앞서 있습니다. 그게 노예된 거죠. 애굽의 노예가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왜 노예돼 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그냥 살합니다. 거기서 그냥 삽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낫게 살까? 그 애굽이라는 그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삽니다. 거기에 보니까 그 애굽이라는 세상이 뭡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습니다. 그 새 왕이 누굽니까? 바로 왕 아닙니까? 바로 왕이 사단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세상은요, 이 바로 왕 사단이요, 임금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 존재가요, 이 세상 왕이잖아요. 여기에 전부 다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묶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노예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노예입니까? 죄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예수 믿고서도 죄에 끌려다닙니다.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모든 문제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셨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 사단이 빨빨하게 살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죄악 가운데 들어가면요, 사단이 왕노릇합니다. 내 인생에 사단이 왕노릇해요. 어찌 괜찮습니까? 참
신학이 이상한 신학들이 이상한 사상들이 들어가 가지고요. 뭐 다 끝났으니까 하나님 그 미리앙이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니 그 아이를 유괴해 가지고 죽이고 나서 감옥 들어가 있는데 그 엄마가 속이 얼마나 탑니까? 막 그냥 뭐 원수 막 그냥 막 죽이고 싶을 거 아닙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교회 가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단 말이에요. 그 엄마가. 아니 근데 이제 그 엄마가 이 교회에서 맨날 메시지를 한단 말이에요. 원수라도 용서해라, 용서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용서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감옥에 찾아갔잖아요. 그 자기 아들을 자기 자녀를 유괴해가지고 죽인 그 범인한테 아니 그 범인한테 갔더니 그 범인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했다고. 이 부인이 이 아이 엄마가 돌아버린 거죠. 이게 도대체 이게 예수 믿는 거냐? 그래가지고 저 구역 예배가 하는 데가 막 돌 던지고 계속 막 교회를 막 핍박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참 종교인들은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 가진 사람은 그게 어떤 게 맞습니까? 노예되어 있습니다. 죄에 노예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요, 지금 이 시대가 복음이 끊어지는 시대입니다. 그 렘넌트는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어요.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시대가요, 세월이 흐른 후에 이 가인 같은 이 다른 세대들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보면은요, 진짜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 죽고, 그렇죠? 다 죽고 난 후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어요. 다른 세대는 일어나가지고 뭡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해요. 그리고 그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합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들에게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정말 아이들에게 언약 전달해 줘야 될 게 이겁니다. 얼마나 참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 세대가 진짜 참 제일로 답답한 게 뭐냐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니까요. 들어가지고 지식적으로 알았지 진짜 여호와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지멋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소견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노예되어 있습니다. 죄에 노예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전부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전부 복음보다 성공에 전부 가 있습니다. 복음보다 미래에 가 있습니다. 복음보다 돈에 전부 다 가 있습니다. 복음을 말하는데 그 복음보다 전부 다 다른 쪽에 가 있습니다. 그게 죄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배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그리스도는 남아있다. 그리스도 남겨놓은 자가 있다. 그게 복음 가진 그리스도이라. 영적 무지입니다. 그래서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사단에게 딱 바로에게 꼼짝 못하고요, 애굽에서 세상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을 주신 겁니다. 그게 뭡니까? 유월절날 피제사를 드리라.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참 이때 뭡니까? 운명, 사단, 저주, 거기 모든 죄에서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시키나요. 유월절 피 바른 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이걸 성막에서 계속
피제사를 계속 드리라. 참 하나님이 참 희한하죠. 뭐 이렇게 하나님이 악취미가 있어서 맨날 피를 이렇게 흘리라고 그럽니까? 소 잡아가지고 참 오늘 레위기 1장 한번 봐보세요. 번제, 오늘 첫 번째 번제인데요. 이 번제 드리는데 어떻게 합니까? 소를 데려가, 이 소를 가지고 오잖아요. 그 괜찮은 사람은 소를 가지고 오는 거야. 또 조금 좀 그냥 평민들, 그런 사람들, 보통 사람들은요 양을 가지고 와. 근데 또 거기다가 또 그 양도 없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야? 비둘기 그것까지도 없냐? 그러면은 소제라도 드리라. 가루 10분의 1 에바라도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각자 그걸 준비하게 만들어요. 피제사를 드리라. 참, 여러분 왜 피제사를 드리라고 그럽니까? 여러분 이 피제사, 이게요, 피제사, 여러분 왜 자꾸 이렇게 피제사를 드리라고 그러냐?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레위기 17장 11절. 레위기 17장 11절. 이 레위기의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죄의 삭스로 사망이 왔잖아요. 사망이 왔는데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생명이 피에 있어요. 이 죄값을 치르는 유일한 그 방법이 뭐냐면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 피를 흘려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죄 없는 동물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죄의 값으로 피를 흘려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들이 오면은요 거기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양쪽에다가 딱 안수를 하면서요 내게 있는 모든 죄를 이 짐승에게요 싹 다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흘릴 때요, 이 양을 잡을 때요, 처참하게 잡습니다. 이 양을요, 목 따가지고 피를 다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뭐냐, 전부 다 마디마디마다 전부 다 각을 다 뜹니다. 다 각을 떠요. 그래가지고 다 해체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냐, 기름 뭐 이런 것들 다 뽑아내요. 그런 것들 다 뽑아내고요. 그 다음에 그걸 딱 가지고 어디냐, 피를 가지고요 그 제단 뿔에다가 바르고 제단 밑에다가 다 쏟아버려요. 그리고 나서 뭐하냐, 나머지요 그 각을 뜬 그것들을 가지고 제단에다가요 놓고서요 밑에다가 불을 떼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싹 태워버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기가 그 하나님이 그 연기 맛을 보고요 그걸 보고 흠양하신다고 그랬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참 지식이도 희한하죠. 그걸 보고요 기분이 좋다. 아니 그 고기가 막 다 타가지고 막 그 올라오는 냄새, 우리가 불고기 냄새 맡고서 기분 좋다 하는 거하고는 틀린 거잖아요. 그걸 보고요 그걸 보고서 저들에게 내가 죄를 용서한다. 그 죄가 속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죽어야 될 내가 그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데 그걸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이런 엄청난 이 축복을요 우리가 받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 레위기에는 다섯 가지 제사가 있어요. 다섯 가지 제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나오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 이 번제는요, 이 피를 흘려서 구원받게 되죠. 이 번제로 말미암아 1장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이거를요 기쁘시게 받으셔요. 그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 그러면서 죄를 사하신다, 이걸 보시고요, 이 번제를 보고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흠양하시고 이 죄 사함을 이렇게 주시는 겁니다. 소제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렇게 이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데 요거는요 진짜 감사를,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드리는 제사죠. 화목제를 드리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요거는요 이렇게 누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이 구약에 보면요 너무너무나 아주 자세하게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요 이 구약을 보면은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십자가가 아닙니다.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 이걸 드릴 때마다요 이거는 아주 이렇게 범죄했을 때, 요거는요 알고도 지은 죄예요. 알고도 지은 죄. 알고도 제가 뭐 연약하고 뭐 했던 뭐 죄를 좋아해서 이렇게 알고도 짓는 죄 있습니다. 이거는 속죄제는요 요거는요 진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완성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할 때 뜻을 돌이킵니다. 이게 지금요 지금 이게 약해졌어요. 이게 이 속죄제 참 안타깝죠. 사단이 밥이 돼버려. 알고도 그냥 범죄하는. 그래서 이걸 속건제를 늘 드리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 이거는요 그야말로 실수. 이게 모르고 짓는 죄예요. 그러니까 이 모르고 짓는 죄도 용서받는 길을 이렇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죠. 네, 용서. 그래서요 자 모든 제사는요 피를 꼭 드려야 돼요. 그 피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셔요. 이 제사의 본질, 이 제사의 본질은요
십자가예요. 십자가이고요. 이 제사의 완성, 이거는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우리가 그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모든 제사를 완성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 율법적으로 구약의 많은 제사를요 싹 다 완성시킨 분이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버리신 바 되셨다. 그래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그렇죠, 자, 한 번의 제사, 그게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겁니다. 단번에, 이제 다른 거 더 없습니다. 단번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또 어떻게 해요? 이거 완전하게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런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이게 뭐 단번에 완전하게 완벽하게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아니하고 이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고해성사하고 뭐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딱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딱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이요 쫙 다 갈라져 가지고요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새롭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새롭고 살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하게 열어주신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예배라요. 지금의 우리의 예배가 이 예배입니다. 구약에는 이게 전부 맨날 피 잡는 거야. 맨날 짐승 잡는 거야. 그 여러분들이 양 한 마리씩 막 끌고 와가지고 오늘 또 한 마리씩 막 다 죽이면서 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제물이 돼가지고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내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완전하게 온전케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요 누구든지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만들고요 누구든지 그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축복하신 것이에요. 자, 어느 날이요 제가 정말 그 예배라는 것을요 이게 예배가 이게 어느 날 이걸 알았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이요 되는 일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 해보려고 막 몸부림치는데도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요 롯을 떠난 후에 뭐합니까? 단을 쌓기 시작해요. 단을 쌓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 그 단에 이제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면서 이 예배를 합니다. 이때 뭡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를 회복하면은요
전에 안 보이던 거에 보여요. 전에 안 보였거든요. 아브라함이 늘 자기 사는 거 바빠. 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떻게 성공하냐, 늘 그것만 바빠. 근데 아브라함이요, 단을 쌓으면서 뭐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동서남북을 바라보니까 진짜 단이요, 제대로 단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이요, 제가 이 예배라는 것이 이거로구나. 예배는요, 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이 전에 보지 못하는 걸 이걸 보게 만들어요. 이건 특별한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예배를 이렇게 자꾸 회복하니까 정말 못 보던 것들이 이렇게 자꾸 보여집니다. 모세가요, 이 어느 날 왕궁에 있을 때 못 보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요, 이 불이 타지 않는 게, 이 불이 타는데 이게 꺼지질 않아요. 한계를 가지고 있다가요, 이 한계를 전부 다 넘는 그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의 한계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축복이요,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확인하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회복돼요. 여호수아서 3장 4절에 보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라. 그러면서 뭐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간다. 아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 뭡니까? 여러분이 언약궤를 따라가잖아요. 만약 이게 예배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은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요. 그게 어디입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은 어디로 갑니까? 저 북한 땅으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어디로 가느냐?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이요, 여러분이 이럴 수가 있어요. 진짜 영적인 길을 따라서 가는 거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로 내 인생에 말씀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아니, 렘넌트들이요, 진짜 말씀으로 나를 이끌고 간다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다른 세대들이 일어났다니까요. 그 우리가 진짜 언약 바르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그래도 그런 거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말씀으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요, 가야 될 길을 보이면서 인도해 가신 게 이게 있다니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성공하는데, 예배를 회복하는데, 이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잡고, 그래서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전에 경험은, 전에는 내가 다 살려고 몸부림쳤잖아요. 내가 해보려고 수단 쓰고 내가 해보려고 다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배를 회복하고 나니까 뭐야?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길을 가게 돼요. 그것도 믿음으로 가게 돼요. 참 진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다니엘이요, 굉장한 위기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그게 뭡니까? 개인 예배가 회복되잖아요. 예루살렘에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그죠? 예배가 회복되고 나니까 전에 못 보던 게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죠?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그렇죠? 사자가 사자의 입을 봉해버리고 전에 보지 못하던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모든 것이 이게 그리스도로 완성되어졌고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는 사람에게요, 전에 보지 못하던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간다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우리가 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짜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될지 답답해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배를 회복하면 보지 못했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을 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달라요. 그래서 꼭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지만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진짜 예배가 뭔지 제대로 알고요, 그 예배를 회복하면서 보지 못했던 정말 그런 영적인 세계도 보고요, 보지 못했던 진짜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확인하게 되고요. 정말 말씀 따라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정말 구약의 5대 제사를 통해서 완성하신 그리스도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지 못했던 모든 사실들을 볼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